지난 시간에 제가요, 평안에 대해서 사전적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평안의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이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가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예수 믿는 나 인생에는 매일 그 모양일까? 기도하는 일들은 잘 되지, 기사와 표적은 고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평안을 구해야만 혼란한 세상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만 감당할 수 없는 이 신앙생활을 감당해내며 살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축복해 줍니까?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 신앙생활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꼭 새겨 놓으시고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주여 주여라고 한 만큼 그 주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개혁적인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또 심지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 각박하고 혼란하고 위험하고 안 도와주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축복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전체 영역이 평안하려고 하면요, 어떤 신앙이어야 될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답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사 왕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신앙을 찾아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현해 나가면 실현해 나가는 만큼 평화와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되어서 세상이 망해도 나는 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냥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도 나는 이삭과 같이 하늘 높이 내 경제는 올라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확보하는 신앙은요, 첫째는 순종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역대하 15장 2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장 2절 시작.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것은 이래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15장 2절에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밝히기를 찾으면 만날 수 있대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당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는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길을 꺾어서 이제 절에 가고 뭐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큰일 납니다. 나중에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순종하는 신앙, 아사의 순종하는 신앙을 볼 텐데, 아사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요. 오르자마자 구서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나라에 젊은이가 왕이 되니까 이때를 노리고 한번 정복을 해보겠다는 야심으로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거죠. 아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아사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100만의 구서의 군대와 하나님이 싸우셨대. 근데 이제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런 거죠. 100만의 군대와 지가 싸우고 뭐 하나님은 뭐 하시라고. 뭐 하나님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낭패스러운 신앙생활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는 이 위험천만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위험천만한 일과 싸우시더라. 그래서 세상 역사에 드러나기를 아사가 100만 군대를 이겼다. 전쟁에 이긴 자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게 역사하거든. 자, 이렇게 구서가 전쟁에서 패하고 아사가 승리자가 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사를 뭐 축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데스의 아들 선지자 아샤라를 보내가지고요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15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아, 잘했다, 축하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기고 난 다음에 기분이 한참 좋은 이 아사에게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딱 했어요. 그러면서 역대하 15장 7절에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즉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속이죠, 이게.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이래 저러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네가 강해야 되는데 강해서 그걸 실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100만 명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막 모든 것이 자신만만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맛보기로 주셨다. 100만 군대를 이기게 하는 것 하나님이 맛보기로 주셨어요. 그리고는 경고하기를 이러게 하면 너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100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일반적인 신앙인들은요 그 은혜 하나 체험하고는 맨날 그것만 간증하십시오 이러면 저 10년 20년 전에 은혜 받던 그거 아직도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간증거리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자리에서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 8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들었다 이럽니다. 들었다는 말은 순종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행위가 뭡니까?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우상들을 척결을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자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이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본문 우리가 읽었던 15절은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온 백성이 이 맹세를 기뻐하였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사의 사방에, 이 사방이라는 말은 모든 삶의 영역, 통치의 영역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가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만대군의 그 은혜를 한번 주신 그 이후에, 맛보기 주신 이후에 온 사방에 이제 평강을 보상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사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오늘도 말씀이 들려. 순종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이 재밌어야만 들어. 순종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목사가 지 마음에 들어야만 말씀을 들어. 그런데 순종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감정과 개인적인 분위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합니다. 이 신앙, 이 순종하는 신앙에 하나님은 그 신앙만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2절로 25절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어떤 자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사가 들었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좀 짧게 줬고 야고보 사도는 좀 말씀을 풀어서 길게 해놓은 겁니다. 순종하는 신앙만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지만 청종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사울 왕의 인생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선지자가 끊임없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결국이 어떻습니까?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망할 자도 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거절하는 불신앙보다도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아예 거절합니다.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말씀을 듣는 신앙인입니다. 들으려고 여기까지 모였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거절하는 저 불신앙인보다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인이 더 위험한 삶입니다. 더 위험해요. 나는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죽는 날 지옥 가야 됩니까? 저분들은 벌써 지옥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그렇게 겁을 냅니다. 근데 나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죽음이 별로 겁이 안 나. 그런데 지옥 가래. 하나님이.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축원합니다.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서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말씀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신명기 13장 4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순종이 어떤 거라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요 좀 풀어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좀 쉽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 직임을 맡아서 봉사를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이 하는 것, 거기에서 망령된 행동이 나오고 경거망동한 짓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비석을 세웠던 사울, 망령되었다 이랬습니다. 사울이 당시 솔직한 얘기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제일 잘 믿었어요. 또 하나님을 제일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냉정하게 망령됐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딱 잘라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무 간단하게 말해요. 신앙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늠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난리도 아닌 이 세상을 평안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강한 결단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8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까지. 시작. 아멘. 아사 왕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어요.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강하게 결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할 때 결단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 결단으로 나온 행동이 다음과 같아요. 당시 온 땅에 그냥 펼쳐져 있던 가정한 물건들을 싹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싹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또 온 마음으로 앞으로 여호와를 찾기로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당시에 아사가 왕이 되었던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우상을 모조리 철저하게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을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또 앞으로 하나님을 찾게 맹세를 시키고 이 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지금 젊은이가 왕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면요, 가장 찬습니다. 이러다가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나 죽음 당하면 어떡해?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냥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이 뭐냐면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은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인데,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을 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디다가 토하여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토하여 버린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 예수님이 토하여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을 주님이 확 토해버린다면 어디다가 토해버리는 겁니까? 마지막 날까지 주님은 기회를 주고 기다리겠지만은 그때도 안 되면 주님이 어디다가 토하겠어요? 지옥 앞에다 토해버리는 거지. 지옥에다 토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아버지께로 온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뼈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참고 기다리다가 내가 죽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다 토해버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유 잘 믿었다고 해도,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폼 잡아도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는 대접받고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영광의 날이요, 그 날이 영원한 축복의 날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결단의 자세에 대하여서 여러 곳에서 아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는요 아주 섬뜩하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표현하자면 독하게 말씀을 하세요. 가끔 저도 우리 집 사람이 말을 좀 독하게 하지 마라 설교 시간에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진짜 독하게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독하지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냥 평범한 신앙인들은요 이런 것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그런데요 제대로 된 신앙인은 이런 걸 뼈에 새깁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신앙생활 결단하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호락호락하게 반응합니까? 세상이 그 일에 협조를 해줍니까? 칭찬을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온갖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강한 결단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일입니다. 소수랄지라도 강한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요, 선교를 하는 거요, 지역을 섬기는 겁니다. 그 옛날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 역사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특징이 강한 결단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한 몸 죽어서 교회 세우지, 내 한 사람 망해서 교회 세우지, 이런 결단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 속의 교회들은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연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애틀에 집회를 갔다가 목사님이 꼭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갔더니 이 연어떼가 상류로 올라가는 그곳에 데려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수백만 마리가 그냥 물보다도 연어가 더 많아요. 저거끼리 막 터지도록 한 비비며 올라가는데요. 3m 정도 되는 폭포도 막 올라가는데 세상에 연어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 소리하고 비슷하더만 하고 올라가는데요. 이야, 진액을 짜내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마리는 너덜너덜한 시체가 되어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어요. 물길 따라. 그런데 그 수백만 마리의 살아있는 연애는 단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연어들이 자기들이 목적지가 되는 그 시원한 계곡 속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 도착하면 편안하게 새끼 낳고 축복 속에 자기 수명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도착하기까지 그 연어들의 여정 속에 도와주는 것이 있던가요? 없어요. 다 장애물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연어 소리
하고 올라가는 그 소리가요. 나는 결단을 한다고 저러는구나. 우리말로 용 쓰는 소리. 용 쓰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폼 잡고 신앙생활 하면 소용없어요. 용을 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가는 와중에 어디 도움이 있습니까? 전부가 다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강한 결단을 하고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신앙의 결단으로 하루하루 사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평안케 하는 역사를 노래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 15절 상반절요, 찾았으므로까지만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찾았으므로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찾았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찾는 행동을 얼마나 강조했는지요. 12절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죠. 거기에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이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40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옷 한 벌 가지고도 한 번도 끼어 입지 않아도 될 만큼 단단한 옷을 입히신 하나님, 신발 한 컬레를 신고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걸어다녀도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반석을 쪼개어서 그 돌에서 나오는 물로 200만 명이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요단 강물을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자기들이 오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찾겠다고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강조합니다. 13절 14절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뭐냐면 옆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럼 죽여버리고 가라 이 말입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로 동의했죠. 왕은 그들의 동의한 내용을 그대로 강력한 규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으면 죽인다는 규례를 만들게 됐어요. 또 백성들은 왕이 만든 그 규례를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 줄 아시겠죠? 마지막 날새가 되면 모이기를 편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리할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우리는 아멘 하고 그 다음날 기분 나빠서 안 오고 피곤해서 안 오고 바빠서 안 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면요 그런 말, 성경에 그런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제일 처음에는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에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아갔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100이면 100번 다 내가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100만의 대군들이 쳐들어온 상황이잖아요. 이 역사 속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는 1대1로 싸움을 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숫자가 많아야 이깁니다. 그럼 전쟁에서 패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사는 끝장나는 거예요. 왕도 못하고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잡혀가서 왕의 심부름이나 하거나 이런 수치와 고통, 괴로움만이 자기 앞에 놓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위기 앞에서 아사 자신은 현실을 돌파해 볼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냐? 없어요. 다 우상숭배자들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사가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사를 환영해 주시고 그 아사를 만나 주시고 그 아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거죠. 거기까지는 역사 속에 있는데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아사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이후로 구스를 이겼다고 다 끝납니까? 아사의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를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스보다 더 강력한 나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구스가 100만 명을 끌고 왔으면 또 100만 명을 끌고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국제정세도 그렇고 국내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보듯이 뻔하게 보고 있는 이 상황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오뎃을 보내어서 아사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이래 해라. 경고성 도전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네 통치의 모든 영역, 국제 정세도 국내 정세도 네 건강도 너의 집안의 평안도 내가 다 제공해 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줬어요. 어떻게 하니까? 아사가 그렇게 하니까. 아사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못 만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말하기를 전심으로 안 찾았대야지. 예?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거다 그랬어요. 전도서 8장 17절로 18절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입을 거다 이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내가 고쳐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마다 그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는데 축복을 받는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말씀이 그 사람을 통치 못하면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징계와 재앙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형통한 길로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참 사려도 깊으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한 우화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쫓겨 도망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놀라서 허우적거리다가 잡은 것이 밧줄이에요. 그 밧줄을 잡고 올라가려고 위를 쳐다보니까 여전히 사자가 내려다보고 으르렁거립니다. 또 밑으로 내려다보니까 밑에는 독사들이 그냥 울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낑낑거리고 그냥 밧줄을 잡고 막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힘이 좀 빠질 무렵에 달콤한 냄새가 나서 옆으로 쳐다보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들 거 아닙니까? 쳐다보니까 바로 옆에 이 석청 덩어리가 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모험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두 손으로 잡고 있던 밧줄을 한 손으로 잡고 이 한 손을 가지고 모험을 해야 석청을 따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험한 와중에도 이 사람이 석청을 따서 먹었어요.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또 잡고 맛있다.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맛있다 하고 즐거운 겁니다. 근데 그 조금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이때 뭐 짜락짜락한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세상에 쥐가 한 마리 와가지고 밧줄을 막 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밧줄을 다 이었습니다. 쥐가 놀라서 도망갔죠. 그런데 또 하얀 쥐 한 마리가 또 오더니 또 밧줄을 막 깔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이것이 인생이다. 우화의 끝이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지어낸 우화가 아니고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우화의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요, 순간순간 소망도 있어 보이고 꿀을 먹으면서 살만 나는 경우도 있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결국 멸망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한 우화입니다. 자, 다 멸망하는 거. 인생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살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영원히 살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따지고 보니까 인생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 구원받은 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줍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해 보십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방에 그 사람에게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부부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뭐 진로의 문제도 있고 교회를 섬기는 문제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신앙인들에게 평화를 주셔서 그 신앙인으로 하여금 그 문제가 극복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